오늘은 크게 앞부분에는 한나,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고도 하고, 노래인데 이제 기도 드리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패역함. 표면적으로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패역함, 악행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그 아버지 엘리의 그러한 책임을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바로 그렇게 징계치 못함,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선뜻 나오는 것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승긴이라 에봇을 입고, 또 그 어머니는 겉옷을 지어다가 또 갖다 줘서 입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건 꼭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께서 점점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더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 보면. 그래서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자라시는 것과 사무엘이 자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니라. 그리고 지혜가 자란다. 키가 자란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면 사무엘도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잘하였다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먼저 10절까지 보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작곡되어 찬송되고, 또 너무나 식구같이 잘 정렬된 그러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면 마리아의 찬가가 또 금방 생각이 나죠. 마리아.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도 또 생각나고요. 또 짧지만 우리가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또 그런 노래, 짧지만은 그런 홍해를 건넜을 때, 이런 말씀 같은 거 우리가 금방 떠올려 볼 수가 있죠. 한나의 기도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내용은 아주 은혜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감사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어떠신 분이라는 거, 뭐 결국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뭐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 또 끝까지 나를 돌보신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 항상 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살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면 선을 베풀어 달라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면 내 앞길 알려달라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기도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가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신다. 그름더미에서, 그름더미가 우리로 말하면 그야말로 아주 악취나는 그 분뇨를 버린 그게 그름더미입니다. 그름더미에서 뒹굴던 사람, 거지들이 막 그런데 더러운 데서 뒹구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또 있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권능, 이것이 한나의 이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구원이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신약에서 구원이다 이러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 새 생활 주시는, 그것이 구원인데요. 구약에서 구원이란 개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자에게 물릴 지경이 되는데 사자에게서 막아주실 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때, 그때도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에 이제 잠기게 되는데 이 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영생의 구원 그거지만 그게 멀리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처한 형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전생의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그게 구원의 개념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그러니까 하는 우리가 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편이나 이런 데도 내 마음 이거는 이제 내 영혼이죠. 내 속. 내 속. 또 드러나는 외양이 아니라 내 속이 내 깊은 속이 내 속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떤 끝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우리 겉은 즐거워하죠.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속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속이 깊은 잠잠한 가운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졌다. 나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할 때 이 뿔은 많은 경우 뿔이 또 적 그리스도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해요. 교만. 그렇지만 이럴 때의 뿔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 종기, 우리의 신분, 자녀됨 이것을 높였다. 내 뿔을 높였다. 무슨 이제 세상에 막 장군이 막 이런 뿔을 가지고 하고 또 왕관이 이런 뿔을 가지고 막 이렇게 왕관을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근위의 상징이라면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나를 아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난주에 보면 아주 마음이 격동되고 그랬잖아요. 막 격동시키고 그랬잖아요. 힘들었잖아요. 한나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뿔을 높였다. 그리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런 것들은 보면 야 한나가 뭐 버닛나 후실로 들어온 버닛나와 뭐 질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차원에서 우리가 보지 말자 그랬죠. 너무 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된다. 한나가 그저 자식이 하나 없어서 자식을 달라는 그게 아니라 계제를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세우는 그러한 한나가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런 계대를 있게 해달라. 그러면 오늘 여기도 보면 바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이것은 모든 이러한 내가 당한 일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한 사람과 다투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사만사를 환원시켜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화기애애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꼭 짐승의 습격만 힘든 게 아니고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노래할 것 같지만 싸운다고요. 그런 것이 있다. 다툰단 말이에요. 항상 시기가 있고 또 질투가 있고 또 칭찬도 있지만 비난도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서로 높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헐뜯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걸 다 그냥 어떤 사람 관계로 보지 않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는 그 마음에서 내 원수들을 향하여 열렸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뿔이, 내 입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토로하는 거죠.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게 이제 내가 뭐랬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행하셨도다. 그 크게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노래. 이게 우리 한나의 노래라고도 해요. 기도인데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여호와가 누구시냐? 2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단 이가 없고
그리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첫째로 여호와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절대 거룩. 그러니 그의 절대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죠.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영광에 우리를 들이시는 그 거룩하신 분,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다. 상천하지에 주 같은 분이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 같은 반석도 없다. 옛날에는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밖에 다른 반석이 없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만물의 조성자요, 만물의 시작이요. 거기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만 거룩하시고 여호와가 유일하시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반석이시다. 그가 전적인 권능으로 경륜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6절에서 8절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마리아 우리가 나중에 찬송에 보면 나오는데요. 모든 나의 삶이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살리시는 분이고,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전적인 섭리의 경륜이 하나님께 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구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반면에 또 우리가 후에 보면 가진 자는 또 없게 하시고 궁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떵할등이라도 달라라고 베풀던 사람이, 남에게 남던 사람이 이제 궁하게 되어서 떡을 구하는 우리 마지막 절 부분에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린 부하면 내가 부한 줄 알아요. 또 가난하면 나만 가난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없다가 있으면, 없을 때는 참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있으면 또 그 감사가 이틀도 안 가요. 감사가 이틀도 안 가요. 제가 정말 박사 논문 하고 나니까 감사가 2주도 안 가더라고요. 감사가 2주도 안 가더라고요. 막 그거 좀 되고 싶거든요. 되고 싶어요. 그냥 학위를 하나 받는 것보다 안 되면 억울하기도 할 것 같고, 그 뭐 IMF 이럴 때 정말 피덩이 같은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가고 뭐 애국 생활하는 게 얼마나 더 부살입니까? 항상 뭔가 모르게 좀 수축되고, 그러면서 보면 또 내가 뭔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간혹은 좀 비참하기도 하고, 또 항상 보면 학교 캠퍼스에 가면 좋기도 하지만 참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할 때 한 10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또 특별히 또 언어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면 그런 그게 있는데,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있어서 감사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 없을 때도 감사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좀 힘들 때도 감사하고. 하잖아요.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제가 요새 조금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요새만 아니라 계속 들어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편하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지금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수월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그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또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제가 누구가 어떻다 그걸 말할 수만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래 담고 가지, 제가 그런 건 오래 담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하나님 주신 품성인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여기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살릴 때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간혹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약함에도 처하고 강함에도 처하고 영예에도 처하고 수치에도 처하고 그 다윗도 계속 그렇지 않았으면 없다. 굴에도 들어갔다가 강야에도 들어갔다가 수풀에도 들어갔다가 심지어 그냥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온갖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내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그의 뿔을 높이시고 그 다윗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거리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빛에 드러내신다고 본다면 우리가 나의 간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하심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본다면 내 가난이 없이 어떻게 부함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내가 영광거리란 말 아니겠어요? 그게 절망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쨌든 연약한데 그런데 나를 틈타서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사가 같이 있는 게 한나의 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이다.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상천하지에 주 같으신 분 없고 주는 반석이시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정에 처하듯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진 게 실망이 되고 누리는 게 절망이 되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더 많이 있다고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주 재벌이라고 절대치로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항상 웃고 다닐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줄이던 자를 부하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7을 오히려 제가 좀 뒤에 6절부터 먼저 읽었지만 3절에서 5절은 6절에서 8절까지를 오히려 이렇게 도치로 해서 3절, 5절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운 거야.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예모도 못 봐서 거울을 비추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 비춰야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외모도 뭐 안 보여서 거울을 통해 보잖아요. 머리를 빗어도 제가 여기서 머리를 빗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어디 비춰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헤아리신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면 이게 행동은 뭔가 하면 그저 행위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속까지도 달아보신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깊은 속까지 보시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면전에 코람되어 여호와의 면전에 서야 내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외모의 거울 그것도 좋지만 내면의 그러한 비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용사의 할은 꺾고 넘어진 자는 띠를 띠고 자, 힘 있다는 사람은 할이 끊어지는 날이 오고 넘어진 자는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나서 다시금 띠를 띠고 힘을 얻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쓰러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언제 다시 부쩍부쩍 일어나가지고 다시 허리띠를 띠고 흉무장을 할 수 있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한나의 이 노래가 아주 그거죠. 섭리,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고 그렇게 남던 사람들은 이제 남 밑에 가서 품을 팔게 되고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7을 한나도 이제 사무엘 외에 또 오늘 보면
자식을 5을 더 주지 않습니까? 자식을 5을 더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나의 노래에 비해서 두 번째 큰 테마는 오늘 엘리의 가문입니다. 엘리.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는 아직 사사시대의 흔적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엘리는 사사시대의 흔적이고 이 사사시대에 이 흑암 가운데 십자가에 빛이 나타나듯이 흑암을 끌어모아 빛으로 흑암을 깨뜨리듯이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2장에서 아주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한쪽은 아주 패역한 엘리 제사장. 그들은 겉으로 보면 권위가 있어요. 아까로 보면 겉으로 보면 지금 부한 사람이요. 지금 높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려앉히는 그 사람들이고 사무엘은 보면 그저 에봇 하나 있고 에봇 그건 제사장이 이제 나시린으로 그리고 겉옷을 하나. 저는 이 구절 옛날부터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뭐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가 옷 하나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 이래 뜨개질 같은 거 이게 사무엘이 보면 이런 참 주의 종은 이런 모습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단촐하게 살고 그리고 부모님이 옷이라도 하나 해주면 감사하고 그런 이제 사무엘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조가 돼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주 패역한 두 아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쁘다. 옛날에는 더 나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벨리알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한마디로 못된 놈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행실이 나빠. 요 정도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기 주장으로 자기 주장이 설득이 돼야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줄 알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런 줄 알고 이게 아는 거거든요. 이게 아는 건데 사실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것인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행실이 나빠요. 무엇보다도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들을 그냥 제사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건세를 부리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들이 제사를 없이 여겼다. 그래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 뭐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분깃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가슴살, 뒷다리, 허벅지 이런 살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갈고리로, 새 갈고리로 해가지고, 이 삼지창 같이 그거 쿡 찔러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마땅히 돌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그리고 그거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삶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삶은 거보다 구운 게 더 맛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삶기 전에. 그건 내가 구워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옳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옳다. 그게 요새 신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 좋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뭐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냐. 뭐 교회가 그렇게 엄격하냐. 교회가 그냥 좋은 게 좋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야말로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인도 없고 객도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져요. 여기에서 어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없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어때? 저렇게 먹으면 어때? 어째부터 고기 먹는 건데 그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걸 딱 한 단어로
제사를 멸시한다. 제사를 멸시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너무도 안 되고 가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교단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무조 내가 그냥 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면 안 좋습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 가운데 부요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리고 해막에 수종되는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 이렇게 혼내와 비나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방 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산당에서. 요시야 왕이나 이럴 때 종교개혁 하는 것이 바로 막 이방 그게 들어오면 가장 교회 안에 음란함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남녀 간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남녀 간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제하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제사장 가문, 이들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해막에서 엄란한 일들을 하고. 요는 이것을 그냥 무시하는 엘리의 태도예요. 이것을 강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아비로서. 어쨌든 대제사장 엘리 가문에서 그 자식들이 그러면 누가 그 자식들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는 그저 말로만 들리는 소문이 많은데 들리는 소문이 안 좋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죠. 레이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덕에 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정서를 쫓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의 모습 특별히 이단들이 많아요. 오늘날. 그러나 많은 경우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요.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막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또 관계 같은 거 이런 걸 아주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동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사울도 있고 또 엘리 제사장도 있지만 이들은 뭔가 하면 가장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도 나중에 우리 사울 왕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게 진멸시키라. 근데 진멸시키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고 제사 때 쓰겠다 하면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걸 없애라고 한 것을 남겨놔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놔두라면 놔두고 바치라면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드리고 이렇게 다 깨지는 거죠. 이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때. 그냥 금부치가 남아가 모아가지고 그냥 에봇을 만들고 기도원 때 또 미가 집에 산당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네가 제사장 해라 하고 그러니까 또 단 지파 가가지고 아이고 한 집안의 제사장 하니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면서 또 데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하나님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리는 게 뭐야? 말씀대로.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이거예요.
너는 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이 돼서 어찌 네 자식들보다 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냐. 누가 부모가 자식을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너희 집안에 다 끊어지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젊을 때 죽게 하겠다. 대를 끊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아주 한쪽은 이 패역함, 그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모습이 나타나고 한쪽은 한나와 사무엘의 그러한 여호와를 높이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자세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에 그러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한나의 기도요, 또 한나의 감사의 기도요, 또 한나의 서원이요,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말씀에 합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거하고 우리가 지금 낮았거나 또 지금 공공에 취하였거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높이고 내 뿔을 드시고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든 행사로 내 자신이 감사거리가 되는 영광거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